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30번 했을까? 어, 뭐든지요. 한 가지 계속하면 전문성이 나타나요. 그렇게 안 맞은 성가대거든요. 이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하면 전문성 나옵니다. 각인데요. 이제 그거 악보 안 봐도 할 수 있죠. 악보 안 봐도.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라 하도 많이 봐니까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근데 힘이 나요. 자신 있게 하잖아요. 자신감이. 근데 어떤 때 보면 자신감이 없어. 어, 어쨌든 각인이라는 거 이거는요 반복에서 나와요. 반복. 저는 계속 138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계속 복음을 말하고요. 전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반복 같은데 저는 이제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닌가? 좀 식상하지 않을까? 뭐 새로운 거 없나?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138이 각인이 안 되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얼마나 말을 해야 될까요? 1000번 이상은 말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인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에서 찾아진 말씀, 여러분이 감동받은 말씀을 그 주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날짜와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믿음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지속하는 사람이 받아요. 예배도 지속하는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속이 안 되지면요. 마치 약을 먹다 말다 하는 사람 똑같아요. 병원 의사가 뭐라 그래요? 지속적으로 먹으라고. 빼지 말고 먹으라고. 워낙 지속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입원해야 돼. 입원하면은 하루 3끼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식사 차려 주는 거 이거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돼요. 제가 어깨 수술을 할 때 그 힘줄이 끊어졌었잖아요. 50견으로. 그리고 염증, 그리고 견봉에 뼈가 이렇게 뭐 자라가지고 그거 깎아내고 한 수술을 왼쪽으로 받았잖아요. 그때 그거는 그 병원은 늘 그것만 하는 병원이니까 그게 이제 병실에가 같은 병으로 수술 받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 받은 지 오래됐는데 몇 달 됐는데 와서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아예 며칠 작정하고 입원해가지고 재활 훈련을 집중 재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보고 그래요. 입원하면서 퇴원하지 말고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그 재활하고 하지 혼자서는 잘 하기 힘들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출퇴근하면서 할 거예요. 저는 매일 갔거든요. 매일 이제 3일 4일 만에 4일 3일 만에 퇴원했죠. 그럼 매일 갔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분이 저는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매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매일 온다고. 그거 힘든 일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잘 안 돼서 아예 며칠씩 입원해가지고 집중 재활하고 간대요. 뭐든지 지속입니다. 기도 응답도 지속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지속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필리핀 마닐라로 이렇게 캠프를 떠납니다. 거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비 캠프를 줌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필리핀에는 한 30명의 방장과 조장이 예비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전도 수첩하면서 예비 지금 캠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이제 본 캠프를 하게 됩니다. 가서 뭐 할 거냐? 많은 사람의 답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방장과 조장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실제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는지에 대한 이런 답들을 전달하게 되는 짧은 시간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주일날 밤 11시 반 비행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날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깜짝할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무튼 그 예비다락방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현장에 좀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말씀에는 너무나 갈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 때, 가난할 때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왜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에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지금은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렇죠. 배고픔, 이거는 제일 고통 중의 고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때 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이 자기가 어려워지면 갈급해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들 안 와요. 교회는 굉장히 병든 사람이 오고요, 망한 사람들이 옵니다, 주로. 왜냐하면 기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결국은 부자나 뭐 풍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 이길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더 지옥 속에 살거든요. 가졌는데도 더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욕망은 우주와 같아요. 우주. 사람의 마음은요, 그만큼 넓고 커요. 우주만큼 커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끝이 없다니, 끝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뭘로 채울 수 있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만날 때 딱 배불러요. 만족해요. 편안해요. 충만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 뭘까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삼위가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날짜 있죠? 생년월일 있죠? 죽을 날짜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왕도 대통령도 수많은 군대를 가진 저 푸틴도 가야 돼요. 하나님 불러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자 없습니다. 누구나 가야 돼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에 있는 시편 139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특히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친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아요. 스쳐가는 생각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말은 못해도 하나님께는 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러분이 말한 거, 속으로 생각한 거, 중얼거리는 거 싹 다 들으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의자 밑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는 거 때로는 못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보입니다만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잘 듣는 척 해도 그게 졸고 있다라는 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ቁ떡ቁ떡 그 졸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아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 그래요. 내 혀의 말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한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과연 네가 자랑할 만하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막 대단한 척 해도요. 그 포장된 거라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포장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척을 빼야 돼요. 뭐 하는 척, 잘된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되는 척,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이 교회 왔을 때 예배하러 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옆 사람의 말, 또 어떤 교회의 분위기 이런 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의 뭐 행동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밥 먹다가 시험 들지도 말고 왜 쟤는 더 줬는데 나는 안 주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주일날은 적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도 잘 들어옵니다. 많이 먹어놓으면요 메시지 안 들려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 분위기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딱 분위기 보고 여기는 분위기가 썰렁하네. 사랑이 없네. 뭐 이래요. 아니 사람 받으러 왔냐.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느니 목사님이 썰렁하다. 사모님은 왜 이렇게 차갑냐는데. 그거 참 아니 무슬림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무슬림은 그런 신앙생활 안 해요. 무슬림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돗자리 깔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우리는 진짜 창피해서 못 하거든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뭘 했냐 그러면요. 충장로 여러분 만남의 우체국 알죠? 우체국 앞에서 다 만나잖아. 거기서 얼굴 다 팔고. 그때는 전화기가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 하면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했냐 찬양을 했다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지나가냐. 거기다 이제 막 스피커 설치하고 기타 들고 찬양팀 딱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했다니까. 심지어 무릎을 꿇고 시멘트바닥 하나님 저 이 길거리 걸어가는 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런 거 창피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줄 압니까? 주로 산에 올라간 때가 언제입니까? 새해 1월 1일 청년들하고 교회 청년들하고 무등산을 올라가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엄청 왔는데 무등산 중봉에서 그 눈 오고 추운데 제가 기타 치고 청년들 5명, 6명이 거기서 찬송 앞에 막 등반하는데 새해인데 거기서 찬양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죠. 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옆 사람 보면 안 돼요. 분위기도 보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 두 것들이 싸워. 그럼 분위기 완전 맹치잖아요. 망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냅둬 버리세요. 여러분 상관없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습니까? 이혼 도장 찍자고 다짐하고 왔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왜요? 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만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좀 편안하니까 힐링하려고 온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을 때는 한 가지예요. 문제가 아닌데 답을 찾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라면 답은 있어요. 근데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 속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 직장에 가면 당연히 직장 문제가 있는 거지. 인생이 살다 보면 당연히 건강 문제 오는 거죠. 늙어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두세 사람 만나면 반드시 뭔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이 편도 생기고 저 편도 생기잖아요. 누군가는 빼앗기도 하고 누군가는 속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배신도 하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러면 지는요. 그럼 하나님도 물어볼 거예요.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죠. 사람은요. 당연하다고 봐요. 배신할 수밖에 없고 위기 만나면 부모 형제도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그것까지 헤아려 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당연하지.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새로 정해서 들어가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기도응답 받아서 직장 가게 됐습니다. 좋아가지고. 나 속으로 그래 축하해. 응답 받았네. 네, 응답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한 달 딱 지나.
얼굴이 시무룩해. 왜요? 안 좋은 상사가 있거든. 처음에 들을 때는 환영하고 박수 치니까 좋다고 그랬거든. 다 내 편인 것처럼 보였거든. 나중에 보니까 짜증을 내가 받아줘야 돼. 쓸데없는 것도 시켜.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나하고 차별을 둬. 엄청나게 짜증나죠. 직장 잘못 왔구나. 또 월급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꼭다리 띄어불고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될까?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에이 하고 때려치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전문가로 성공할 수가 없죠. 물론 직장 옮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 씨앗과 똑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럼 경제활동도 어려워지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직장생활에 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하다라고 뭐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죠.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극복을 해야지 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간들 여러분이 천국 말고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야 다툼도 없고 그거는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요. 수고도 없고 안식만이 있어요. 이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당연하지. 누가 배신했다. 그럴 수 있지. 그러잖아요. 누가 막 나를 비난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도 하는 거. 여러분 그 아침 드라마는 요즘에 안 봅니다만은 저는 드라마 이제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 안 보고 뭐 보겠어요. 요거 하다가 눈탱이 많이 까졌습니다. 누워가지고 이러고 졸려. 여러분 다 한 번씩 그러죠.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뭡니까? 아침 드라마 주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좀 저렇게 괴롭힐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억가심정 가지고 끝까지 괴롭히는가? 그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 답답해. 왜 답 없어? 그럼 국가에서 해결해 줍니까? 정치를 한번 봐보세요. 답답해요. 어디를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능력이 없어. 답답해요. 나는 답 있냐? 없어요. 그러죠? 어디를 찾아봐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지도 몰라. 앞으로 5분의 1도 알지 못해. 그리고 사방되는 죽을 일이 가득 쌓였어. 바람 불어 죽어요. 뜨거워서 죽어요. 추워서 죽어요. 그죠?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 때문에 죽어요. 죽을 일이 너무너무 많대. 화산 폭발해 죽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고. 재산 때문에 죽고 죽이고 빼앗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일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길을 가고 왔는데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화분이 떨어 죽은 사람. 알고 봤더니 어린아이가 던져. 그냥 그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고 장난으로. 맞아 죽었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재수 없는 일이라죠. 그런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재앙들이 여러분 앞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 나를 만나러 와라. 내가 종일 팔 벌리고 있을게.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묘하죠.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으러 가서 부지런히 만나면 사람들은요 괴로워해요. 여러분이 선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 나한테 늘 선물 주는 사람 기분 좋죠. 보기만 해도 늘 생각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한테 선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뺏어갈 사람들만 다 있잖아요. 달라가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짜증나죠. 우리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찾아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하러 왔죠.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오늘 은혜 받는 시간, 오늘 하나님의 축복 받는 시간. 그러니까 그걸 상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상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제 통화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 봤잖아요 그저께. 그랬더니 왔었어? 그거는 뭐냐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보고 전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음이 얼마나 이러시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세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찾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좋아해 하나님. 근데 여러분은 죽으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아. 말씀도 안 찾아. 하나님 답답하지. 사람은 죽으라고 찾아다니고 돈 벌 자리는 죽으라고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안 찾아. 모든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을 안 찾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았던 축복과 응답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싹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오늘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더운데 교회에 올 때 아무런 상도 받을 일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받을 축복도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 온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나는 일이지. 그러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이 온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말씀 제가 또 설교 오죽 길게 합니까? 그러죠. 오늘 또 길게 하게 생겼어. 저는 늘 40분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 또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1시간을 해도 나는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
다른 데는요, 시장 보고 쇼핑할 때는 다리 아파서 못 다니겠더라고. 근데 강단에 서면 다리 아픈 줄을 몰라. 이제 다 끝나고 나야 이제 내가 오래 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주신임을 읽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응답을 받았어. 이 말씀 그대로 상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성경 66권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라고도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를 딱 가지고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마치 어느 착한 사람이 나무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정직한 사람이라고 산신령이 인정해줘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 금도 얻고 은도 얻는다. 정직한 사람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너희들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게 이야기책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에요.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안 줍니다. 왜? 모든 인간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착함도 아니고 정직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에요. 다 부패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고 대속 그렇습니다. 대속이라면 대신 죄값을 치렀다. 형벌을 받았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또 속량하셨다. 속량. 속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주인이 노비를 풀어주면서 노비 문서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노비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풀어주는 걸 보고 속량했다. 라고 합니다. 속량. 해방시켜줬다. 자유를 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마귀 종, 하나님 떠난 저주의 재앙의 종에서 풀려났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도덕과 윤리, 선행과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길은 예수 말고 없어요.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약속해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뱀의 머리는 뭡니까? 사탄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걸 깨버려. 예수님이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 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소멸하고 씻어버리신 그 십자가.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깨끗해져요. 의로워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나온 자들을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들고 나온 사람은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적의 역사가 면 홍해 갈라진 기적,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기적, 가나안 정복의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문둥병 불치병이 치료된 기적,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가득 있죠. 그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받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단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구원받는 순간 이 세상은 오염돼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 여러분이 가는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움 많이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경제도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보면 뭐 찌질하고 그러던데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요, 진짜 믿은 사람이 있고 약간 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축복하신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확실히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약속했어요. 근데 내가 절반만 믿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는 거지. 노란 손수건 얘기 아시죠? 노란 손수건. 한 사람은 기다리고 한 사람은 돌아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감옥 생활 끝나고. 그러면 내가 갈 때 노란 손수건을 만약에 나무에다가 동네 입구에다 달아놓으면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겠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당신 마음이 변한 줄 알고 돌아가겠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다 나무에가 노란 손수건이 걸렸어.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100장 걸어놨어. 기쁘죠?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구나. 그게 믿음이지. 중간에 좀 한 2년 기다렸어. 그러다가 접어버렸어.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변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변할 수가 없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처음에는 믿었어, 자기도 믿었대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안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있어야 믿음이지.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구약시대 때 피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그 강대국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전쟁, 완전 미친 환자들이 전쟁병에 걸린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걸 정복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싸웠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어요. 1000년 전에도 똑같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우리가 미국 간다고 미국에서는 통용이 안 되냐?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도 똑같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그곳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가도 거기에 역사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변함없어요. 근데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환경이 어렵다고 안 믿고 환경 믿을만 하니까 믿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환경신앙이에요. 상황신앙이고요. 상황 따라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막 의심하고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냐고 투정 부리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 내가 그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괜찮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고백 나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잘 될 때는 와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저 은혜 받았어요. 막 하면서 이러거든요. 다음 주 얼굴이 시커매갖고 와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별로. 난 알죠. 이게 요 곡선을 타고 간다는. 그래도 가긴 가 이렇게 굵은 선이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지. 참 여러분 삶에 질병 걸리거나 또는 재물을 손해 보거나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큰 어떤 낙심할 일이 생겼거나 그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현장 어렵지만 나는 오늘 예배하러 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극복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오직으로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도대체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 살아나왔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요. 다윗에게 일어나요. 모세에게 일어났고요.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똑같아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왜 저를 버리셨냐고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앞길을 훤히 아시는 그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2절에 보면 주에게는 밤이나 낮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밤 되면 깜깜하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밤이라서 어둡고 안 보이고 우리를 못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다. 여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깜깜한 밤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훤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가면 돼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요.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내 눈에 캄캄하지 하나님이 캄캄합니까? 그렇죠? 사람 때문에 답답한 거고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러 왔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증거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딱 간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귀로만 듣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 기록을 하나 볼펜 들고 말씀들은 딱 수첩 하나 준비해 말씀 적으세요. 그걸 자꾸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자꾸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말씀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실상입니다. 믿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뭘 믿냐?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세계를 살리게 될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했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지금 있는 노예의 현실은 진짜 실상 아니에요. 실상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진짜 믿으세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다 밝혀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 여러분 아픈 곳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안수해 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가 여러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에 딱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중에서부터 만드신 하나님, 나의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에 나왔어요. 13절,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만드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으로 가야지. 시계공장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나를 고치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걸 한두 번 하지 말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성경에는요. 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에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머리 숫자가 부족해요.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옵니다. 머리털이 나든지 세계복음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걸 안 하냔 말이에요. 계속 해요. 저는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치솔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제가 전도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머리, 허리, 어깨, 오장, 육부, 신경, 팔, 다리, 뼈, 관절, 그리고 코, 입, 눈, 귀, 뇌, 힘줄, 발목.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체력을 내게 주옵소서. 전도 마친 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게으른 줄 알죠? 운동 저 잘 안 하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살도 그냥 빼지 말고 기도하면서 빼세요. 뱃살 여기 딱 잡고 주여 여기 타이어가 자전거 바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믿고 기도하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요. 끝까지 기도를 안 해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은 진짜 쓸데없는 것도 응답하시더라니까. 쓸데없는 것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소망, 소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뭘 바라고 계십니까? 재물 많기를 바라시죠?
건강하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 분야가 사랑, 재물, 건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딴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씀 구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딴 것들은 다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만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살리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문제 속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으세요.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천사 동원해서 나의 집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흑암세를 꺾으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어버리세요. 오늘 예배하러 올 때 또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 시간을 딱 정해서 10분이나 30분 일단 여러분들은요 말씀 이게 유튜브에 우리 메시지 올라가잖아요. 딱 여러분 일어나면 트세요. 제일 먼저.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딱 눈 뜨자마자 메시지 딱 트세요. 귀에다 꼽으세요. 말씀 들으면서 아침 여러 가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 가면서 버스 탈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쉬는 시간 10분 있을 때 그런 때 하나님 앞에 10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게 만들고 이곳에 나와 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내 능력과 수준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 일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노는 입에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오늘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화장실에다가 138방을 만들까? 저는 화장실이 좋아요. 또 조금 좁으니까 뭔가 모르게 집중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 화장실을 138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 좋아요. 할 때마다 기도해요. 편안하게 앉아서. 때로는 볼 일도 안 보는데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주여,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제까지 해서 하나님 주일날 무엇을 설교해야 되면 제목은 정해놨는데 어째 생각이 안 나는지. 그건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 됩니까? 메시지를 해야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내 입에다가 열어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4시 예배, 말씀 받는 예배,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신자, 진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실제로 누리는 예배자들,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 시간 만들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원하여 날마다 24시 하나님을 늘 찾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우리가 가득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과 해답을 들고 가는 축복의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